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미국과 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체결했죠.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1차분으로 120억 달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게 한국 시장에 풀렸죠. 근데 여러분, 이 달러화 가운데 말이에요, 엄연히 유통되어지는 현행 통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문 달러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발행 중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안 쓰이는 화폐가 있습니다. 바로 2달러 화폐. 들어보셨습니까? 2달러 화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2달러 화폐는 행운의 화폐로 이제 일컬어지기도 해요. 근데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 이 화폐가 담고 있는 장면인데 뒷면이 더 중요합니다. 뒷면 볼까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봐가지고는 너무 작아서 잘 모르겠죠. 제가 어떤 그림인지 잠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어졌던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이 제출되고 여기 이제 서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잡고 벤자민 프랑클린 그리고 존 애덤스 이런 사람들이 수정한 이 선언문, 이 초안이 본회의에 심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에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함께 모여서 개최된 이 대륙회의에서 이 독립선언서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져요. 그날이 7월 4일. 그래서 미 독립기념일을 이날로 잡는 거죠. July 4th라고 해서 7월 4일이 미 독립기념일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제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미국 독립선언서 언급을 했냐면 오늘 본문이 딱 이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명을 막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다가 턱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우와,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렇게 하다가 초막절이라는 게 깨달아졌죠. 그 절기가 깨달아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지키려고 초막절을 철저하게 이제 지켰는데 그때 지킨 이 초막절 절기가 엄청납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살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8장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처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까지 오려면 성경이 10권이 지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말하면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뭐 그전에도 절기를 지키긴 했겠죠.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께서 정한 절기답게 절기를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을 남기면서 막 칭찬,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절기에 말이에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기, 페스티벌 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축제를 즐긴 것이 아니었죠. 막 바베큐 파티하면서 구우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정반대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지내니까 막 괜히 막 생고생만 하는 것, 그게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켰냐?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에스라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절기를 지켰다고요? 파티 즐기다가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 괜히 막 생고생만 하다가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 날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푹 잠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그는 그 결과가 절기가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그 꽉 차인 이 말씀이 막 회개를 촉구하는, 그렇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으로 회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게 9절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마지막 절 3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죠? 몸둘 바를 모르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새 인생의 결단을 문서로 기록하고 서명까지 하는 그런 장면.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 또 백성의 대표, 마치 이건 뭐와 똑같냐? 미 독립선언문하고 똑같아. 자, 독립선언문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뭐 위에 쭉 선언문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하단에 좀 공백이 있는데 저 뭔지 아시겠죠? 사인, 서명. 개성 있게 좀 했습니다만 서명 쫙.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든 이 느헤미야 10장, 자 성경 보세요. 성경 없는 사람 가져와서 보세요.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10장 1절부터 대략 27절까지 서명 명단입니다. 이게 84명.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84명. 도대체 이 말씀 부흥을 경험한 체험한 이 주의 백성들이 그럼 이렇게 명단을 남기고 서명하면서 결심하고 문서로 기록한 새 삶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연명을 하면서 결단한 새로운 삶의 내용이 뭔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록으로 결단으로 남긴 그 결단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 누구 기록했다 83의 명단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연묘한 기록 딱 넘어가면 대략 29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에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따라?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 행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고 지금 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말이에요, 84명의 지도자가 연명하면서 사인할 정도의 대단한 내용입니까? 도리도리 연명할 정도면 뭐 좀 더 거창한 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대단한 내용, 어떤 선언적인 내용.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래요. 너무 싱겁잖아요. 막 거창한 선언이라 이런 거 몰라도 말씀대로 살래요. 너무 맥이 좀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과거 조상적부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진짜 깨달아 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구나.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겠다,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회개의 내용을 보세요. 구구절절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26절에 보면 9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회개의 내용이 이거예요. 율법을 등졌다. 또 볼까요? 자 29절,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범했다고 지금 회개합니다. 자 34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씁니다. 우리 왕들과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몽땅 다 회개 내용이 뭐예요? 율법을 등졌습니다.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이거 회개할 거리 맞나요? 맞다라고 뭐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근데 이걸 금식까지는 하면서 벼옷을 입고 티끌을 막 무릅쓰고 울고불고 회개하며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기록으로 남겨서 인봉까지 쫙 하면서 그 회개할 거리 맞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회개를 하려면 어디 막 되게 큰 간음죄라든지 말이에요, 살인죄라든지 막 사기를 쳤는 거 막 깨달아져가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속된 말로 우리는 여서로 말씀을 안 지키는데, 돌아서서 또 말씀 어기는데, 주의 계명을 까먹버리는데, 우리는 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별로 느낌이 없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유난을 떠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죄라는 말뜻이 뭐예요? 하말티아라는 그 말뜻이 뭐예요? 표적을 벗어난다. 표적,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을 벗어난다. 그 기준, 그 표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라는 이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게 안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사로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막 뼈저리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첫 번째 결단이 뭐냐?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 오늘날은 21세기 또 다른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지 마음대로 사는 시대, 자기 의로 가득한 시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시대,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거부하고 절대적인 표준, 그네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내 식대로, 내 본능이 끄는 대로 사는 거, 솔직하게 살면 그건 뭐 괜찮다. 어떤 가치관이든 솔직하게 내가 끌리는 데 살면 괜찮다. 내 본능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래 살겠다라고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각종 중독에 빠져도 그게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빠지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주로 어떻게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말해? 자기 결정이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이다. 다른 사람 해코지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해코지만 안 하면 돼. 자기 결정이다. 자기 선택이다. 부축이잖아요. 그러다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도, 진짜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지금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결정이다. 숭고한 자기 결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자기 기준으로 살고 또 자기 결정으로 살고, 그래서 자기 어떻게 그렇게 사는 그 모든 것들, 이 가운데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나가면 깨달아지는 게 있죠. 뭐예요? 다 헛소리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지나가면 깨닫고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다 헛소리다. 말씀을 떠난 천박한 삶이라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좁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들 막 그래가 질질 끌고 와서 막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결단해요? 스스로 손들고 나와가지고 스스로 나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서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런 다짐이 각 가정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록으로 남긴 결단, 두 번째 결단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세속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결단은 뭐냐? 세속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근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선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여러분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30절에 보면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뭘 결단한 거예요?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 결혼시키지 않겠다. 왜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게 있죠. 결혼은 영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왜 삼손이 말이에요, 두 눈이 다 뽑히고 말이에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런 용사가 그런 처참한 자리에 왜 들어갔어요? 이방 결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방 결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있죠? 지금 온라인 예배 있는 청년들, 오늘 새비시 찬양도 인도하고 했는데, 자, 실질적인 질문 해보십시다. 자, 제가 진짜 용감하게 질문하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결혼에 관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언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에 관여할 부모님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이미 다 장가를 가셨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부모의 의견이 배제되어진 그 자유결혼, 그거 지시하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이 눈을 부라리고 저에게 막 표창을 날릴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냥 말씀으로 돌아와 보죠. 오늘 본문에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합니다. 서명합니다. 자, 이 결단을 결혼 당사자 젊은이들이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오늘 본문에 부모가 하죠. 뭐라고 적어놨어?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부모가 서약을 해요. 성경은 부모의 서약을 받고 그걸 임봉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서약이 아니에요. 왜? 부모는 자녀의 그 결혼에 거룩성을 지킬 어떤 책임, 또 의무, 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뭐와 똑같냐? 유아세례와 똑같은 거죠. 유아세례, 누구의 믿음을 보고 유아세례를, 그게 아이의 믿음입니까, 부모의 믿음입니까? 부모의 믿음이죠. 그러면 부모는 어떤 책임이 따라와요?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자녀가 믿음이 장성한 어떤 고백을 할 때까지 그 부모가 신앙의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될 책임, 그리고 권리가 있는 거죠. 또 근데 이걸 또 오해할까 봐 내가 걱정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봐라, 목사님 얘기했대, 봐라, 성경에 이래 나왔지, 그러면서 부모의 또 욕심을 자녀의 결혼에 투여시켜 가지고 막 억제하고 악용,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럼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의 생각하고 부모의 생각, 이게 충돌해요. 안 맞아요. 자녀는 좋다 그러는데, 배우자 사귀는 사람 좋다 그러는데, 부모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서면 어떻게 돼요? 청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기다려야 되죠. 부모님이 완전히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뭘 믿느냐? 믿는 사람이다, 맞아요. 근데 뭘 믿는 사람이냐? 나의 결혼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도 절대 후회가 없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요즘 너무 쉽게 불신 결혼을 감행을 해요. 이거는요, 성경의 권면을 막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70년 포로 생활 겪고 나서 막 뼈저리게 느끼면서 깨닫고 막 임봉까지 하면서 그렇게 뼈를 깎는 고민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깊이 고민도 하지 않고 불신 결혼을 감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불신 교제를, 결혼 이전에 교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젊은이들만 따라합니다. 더 이상
진도를 빼면 안 된다. 싱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싱글들이. 집사님들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더 이상 진도를 빼면 안 된다. 멈춰야 멈춰야 돼. 그게 정서적인 진도든 감정적으로 찌릿찌릿한 진도든, 그리고 사회적 진도 있잖아요. 오, 우리 둘이 사귄데 그럼 막 소문내고 이런 어떤 소셜 어떤 진도든, 아니면 육체적인 진도든 더 이상 진도를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탑. 그리고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상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서 먼저 주님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방법을 잘 몰라요? 이게 뭐 씨가 안 먹혀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해야 될 기도,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를 주님 앞에 막 매달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속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자, 젊은이들, 또 싱글로 계시는 분들, 또 아이들, 적어도 제가 생각이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결혼을 고민해야 되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년분 이상,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손 얹어 보이소. 자, 얘들아 따라한다. 목사님 따라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한 번 더, 거룩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부모들 또 자녀들만 시키면 안 되니까 부모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자녀를 잘 가르쳐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속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데, 하나는 이 결혼 문제, 가정 문제고 또 다른 결단이 하나 있거든요. 자, 긴 구절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뭔 결단을 한지 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어떤 결단이죠?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안식일을 또 문자적으로 또 해석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역시 왜 안식일에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다짐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죠. 뭘 눈을 뜨기 시작했을까요? 돈, 경제 활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그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처럼 다시 막 이방 장사치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어느 정도로 몰려왔다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 13장에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이상하죠. 뭐 장사치들 알겠어요. 물건 파는 사람 알겠어요. 근데 뭐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왜 자죠? 예루살렘 성문이 닫히면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성 밖에서 막 새우잠을 잘 정도로 이 예루살렘의 경기가 막 확 일어났던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 성만 열리면 들어가서 내가 장사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을까요? 안식일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뭐가 막 되게 잘 돼가지고 예배를 까먹었다, 어디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잊어먹었다. 요즘 같으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인터넷 연결만 하면 다 예배가 되는, 그것마저도 잊어먹었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몇 주째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정말 걱정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시청자가 늘어날까 봐. 예배 시청자.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벌써 이제 시간이 2달이 지나가잖아요.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보다는 예배 관람자, 시청자, 그저 컴퓨터 켜놓고 TV 켜고 설교만 듣고, 마치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왜 인강 있잖아요. 인강, 인터넷 강의, 인터넷 수업 듣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예배 드린 거는 예배 빼먹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내 정신 봐라, 내가 예배 빼먹구나. 아이고 내가 보통 12시 예배 빼먹구나. 2시 예배 내가 제대로 드려, 그래라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책이라도 합니다. 근데 인강 듣듯이 느지막하게 설교만 뚝 듣고는 또 설교 끝나면 축도 마치기 전에 TV 꺼버려. 근데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정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까요? 예배 안 드렸다고 생각할까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겠죠. 예배 출석부 도장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어이쿠 예배 까먹고, 어이구 내가 예배를 까먹구나, 내가 왜 이러지, 요즘 정신이 없네, 보자 8시 예배라도, 그게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 속에 어쩌면 자리 잡을 줄 모르는 이 헌신 없는 예배, 예물 없는 예배, 편리주의 이 예배, 결국 뭐까지? 신앙 아닌 그 신앙으로 둔갑, 신앙이 아닌데 신앙으로 둔갑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수 이승철 씨가 도올 김용옥 교수랑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제사도 하고 절도 다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명인이니까 봐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실수해서 범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걔한테 그러면 됩니까? 범죄해놓고 뭐 어때서 그러면 되나요? 쿨하게 뭐 어때서? 신앙 아닌 것이 신앙으로 둔갑하는 시대예요. 불신결혼 뭐 어때서? 주일 예배 설교만 들으면 되지 어때서? 이쪽 뭐 교회 인터넷 쇼핑하고 뭐 이렇게 서핑하면서 쭉 귀만 켜져 뭐 어때서?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합시다. 세속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네요? 쿨하지 못한 거네요? 그걸 성경에 기록까지 하고 있고 성령님 뭐 이렇게 뭐랄까 인본까지 하고 있는 이 성령님, 성경의 기록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진짜 옹졸하신 분이네요? 편협한 분이네요? 그거 아니죠? 세속을 따르지 않기로 진짜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신결혼 문제, 주일 예배 문제, 세속을 따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이 기록으로 남기면서까지 남긴 이 결단이 뭐냐?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32절부터 39절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결단인데, 자 보시면 여기 눈대중으로 쭉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빨리 눈썰미 있게 보십시오. 대략 한 32절부터, 이건 다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성경을 직접 보십시오. 2가지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는 32절부터 39절까지 거의 한 절도 빼는, 매 절마다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나와요. 32절 제일 끄트머리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그 다음 33절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34절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35절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매 절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마지막 39절, 이건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계속 하나님의 전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단하는데 두 번째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 11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하고 11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노? 생각되어지죠? 느헤미야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생활이 어렵다는 구실 때문에 11조를 등한시했어요. 성전의 헌금함이 텅텅 비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관리가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레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이 경제적인 서포트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간인지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버려. 성전을 안 지켜.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 성전이 비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방치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어떤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결단한 게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삶의 여유가 형편의 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뒤집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이것부터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교회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럼 이제 형제 지금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청년이 아직 제가 뭐 수입이 변변찮아 가지고는 제가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아니어가지고 11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라도 매월 10만 원, 그럼 만 원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약속을 하면 축복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당연히 청년이야 뭐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 그 축복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점점 이 청년이 11조가 늘기 시작해요.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11조를 처음에는 만 원을 드리다가 5만 원을 드리고 10만 원을 드리고 15만 원을 드리고 20만 원을 드리고 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해가지고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 돼요. 마침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 목사님 다시 찾아 의논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제가 11조를 20만 원까지 드리기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1조가 100만 원을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청년의 마음은 이 목사님이 깎아가지고 그럼 20만 원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갔겠죠. 한참을 생각하던 이 목사님의 대답은 뭐 할 수 없죠. 그럼 제가 주님께 다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1조를 감당할 만큼 드릴 수 있도록 형제의 수입을 조정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헌금 얘기하니까 긴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지금 영적인 헌신 얘기하고 결단을 얘기하는데 왜 세속적인 물질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느냐? 또 성경 그게 언급되어 있냐? 무슨 하나님의 성전과 11조를 이게 연결되어져서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난 세기 동안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캠벌 몰건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11조라는 것은 돈이나 곡식 헌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다시요. 11조는 돈이나 곡식 헌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 없이 헌금은 불가능하며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세게 얘기하죠.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자, 그러니까 앞서 결혼이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삼손도 나자빠지고 솔로몬도 나자빠졌다 그랬잖아요.
11조도 영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 사역이 힘있게 일어나는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이 시대,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11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11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비워두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이 모든 결단을,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세속을 쫓지 않겠습니다, 사역에 힘써 지원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했다는 게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3.1 독립운동 3.1절 이전에 말이야,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그러면서 13개의 원칙을 제창했죠. 거기에 이 윌슨의 그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에 고미되었던 일본 동경에 가 있는 유학생들, 조선인데 유학생이 있었어요. 이 11명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1919년 2월 8일에, 그러니까 3월 1일보다 대략 한 달 앞서 2월 8일에 일본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소위 28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28 독립선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할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그렇게 했던 선언문을 작성해요. 이 선언문이 어떻게 될까요? 현해탄을 넘어오죠. 건너옵니다.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이 독립선언문이 3.1 기미 독립선언문의 초안이 되어지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유학가 있는 동경의 조생진, 그 핍박받는 조선인 11명 유학생, 한 줌도 안 되는 유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문서로 기록에 남기니까 어떻게 돼요? 28 독립선언뿐만 아니라 3.1 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는 결단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허투루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심장을 뜨겁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줍니다.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엎드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기록으로 남기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아시죠? 3.1 만세운동 시작된 게 파고다 공원이잖아요. 지금 탑골공원, 그죠? 그 자리에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만세, 대한독립 만세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민족 대표 33인이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3월 1일이 됐습니다. 정오에 독립선언을 이제 낭독하고 3.1 만세운동 이를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33인 민족 대표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중국집에, 짜장면집에 모인 거예요. 태화관으로. 그 자리에서 한용운 선생이 선언문을 쭉 낭독하고 종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이 다 여기 있으니까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탑골 공원에는, 파고다 공원에는 뭐 그 당시 5천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33인 민족 대표가 나서지도 못해서 나서지도. 근데 그 자리에 전해진 게 있었죠. 기록된 독립선언문. 33인은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독립선언문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전재용이라는 이 학생이 그 유명한 그 당시에 팔각정 위에서 독립선언문을 대독하는 거예요. 그걸 낭독하고 어떻게 해요? 만세! 운동이 돌입된 거예요. 삽시간에 이게 퍼져나가는데 서울시 전체를 감격의 도가니로 가득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이게 들불처럼 번져나서 그날 정오에 읽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 6시에,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카카오톡 뭐 아무것도 없죠. 이게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진남포, 선천, 안주 뭐 이러면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거 얘기하면 압니다. 의주, 원산, 함흥, 그날 6시에 대구까지. 그 다음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어졌던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기록으로 남긴 결단의 힘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마음으로라도 기록으로 남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속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 결혼 문제, 예배 문제,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한 11조로.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의 결단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